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릴 수 있게,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개인의 마음속에, 가정의, 일터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고 악에 빠질 수 있기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을 털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강하게 하옵소서. 행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2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니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달 23일 자규와 여자친구의 이름을 벽에다가 열쇠로 긁어 새기는 한 남자의 사진이 유튜브에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름을 새긴 후에 사진을 찍는 사람을 향하여 환하게 웃기도 하였습니다. 낙서하던 남성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와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의 지적을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이름을 새긴 벽은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2000년 된 유적 콜로세움이었습니다. 콜로세움에 이름을 새긴 것이었죠.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비문명적이고 터무니없는 행위라며 이 사건은 고고학, 기념물, 역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콜로세움에 이름을 새긴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 남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한 뉴스 통신은 이 커플이 영국에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콜로세움에 낙서한 남성이 영국에 거주하는 이반 디미트로프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1일에 이탈리아에 도착을 해서 26일에 떠났다며 남성은 불가리아 출신이고 여성은 영국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요즘 CCTV 카메라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에 이탈리아 국민은 분노를 했고 문화부 장관은 심각하고 무리한 일이라면서 이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최소 1만 5천 유로, 약 2,150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오래전 제가 이집트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한글 이름이 써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수원 어느 교회의 이름과 함께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진짜 이유는 이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이 말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정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개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지요. 깨끗하고 바르며 진실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란 그리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줄 것을 주는 것이고 받을 것만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지요. 법을 지키려면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정의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니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린도에서 심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자유인이란 말이죠.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라는 말이죠.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배웠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권리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신이 사도일 뿐만 아니라 사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말이죠.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말이죠.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말이죠. 군복무하는 사람이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그 열매를 먹고 양떼를 치는 사람은 그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 연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행여 이런 말을 듣고 바울을 가리켜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든가 거짓 사도라고 힘주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고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지요.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참 심각하고 강하게 말하죠. 그런데도 이런 내용을 말씀으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령한 복음을 뿌렸으니 육체적 섬김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통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하셨느니라.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다면서도 이런 권리를 쓰지 않는다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참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쓰지도 않는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원칙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구약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린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생계를 위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지요.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으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율법의 규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을 그들의 몫으로 할당받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죠. 교회가 사도의 생계를 위한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복음 전파 노고에 비하여 지극히 작은 대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바울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역자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보내면서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십니다. 사역자들에게 자루도 속옷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강조하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는 말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어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복음 전파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그들의 복음 사역 경비를 마련하는 관습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용하지 않았지만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매우 타당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주었으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교회 현실을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제 귀에도 많이 들립니다. 심지어 덜 주려고 하고 더 달라고 하고 그래서 관계가 불편하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기도해야 하고 장로님들도 기도해야 하고 교회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비전교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리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들이 평안하고 목회자들이 온전히 목회에만 힘쓸 수 있기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수원 장안지방회의 30개 교회 중에 반 이상의 교회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으면 생계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복음을 위해 나섰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재정 문제로 또 교회가 이래서 저래서 시끄럽고 목회자와 장로님들 사이가 불편해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들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교회마다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은혜로 살아가게 하고 피차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수원 장안지방회, 경기연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거룩한 것을,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교회는 재정의 모든 내용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장안지방의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전교회라는 말은 전에는 미자립교회라는 말을 비전이 있기를 원해서 비전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새벽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